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32번째 시간으로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하는 땅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땅이요 또한 그들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발바닥으로 밟아야 하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늘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내가 부인되어지며 절제하며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지 않으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왜 오늘날에는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너무 우리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는 가지 않고 가지 말라 할 때는 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가 인도하는 땅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누려야 될 평강과 안식 그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삶을 살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십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 땅에서 양식을 먹을 때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양식을 먹을 때 거제를 드리라 그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 땅 소산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 땅 소산을 먹을 때 그 다음 날에 그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셨어요. 초자연적이고 비상식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주 비상한 은혜지요. 그 다음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거든요. 출애굽 딱 그 40년 동안만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항상 농사를 지어서 그 땅에 있는 농작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에 가르치신 게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우리 생각에는 떡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쓴물도 단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려고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지만 땅에서 열심히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강해에서 40년을 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비상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고 일상적인 일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얻게 하실 때도 그들이 그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토지 소산에서 열매가 열리도록 은총을 내리셔야만 그것이 열린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들에 응하고 곡식들은 이스라엘에게 응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일반 은총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일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내리고 계세요.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며 노력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 두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음 입은 옷이 가루떡을 너희로 가져가되 너희가 지키러 누리라. 아멘. 양식을 먹을 때 거제로 드리고 처음 익은 곡식을 가루떡을 만들어서 거제를 드리고 그리고 21절에는 그 가루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처음 익은 양식, 처음 익은 곡식,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농작물들, 이 곡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대로 거제로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대대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 이런 하나님께서 거제의 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예요? 감사죠.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감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건 뭐예요? 비상한 은혜가 내리기만을 원해요.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원하고 돔다발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미 주시고 계시는 은혜는 은혜로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해요 이들이? 대대로 하나님께 거제를 드리지 않죠. 오늘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지 못한다는 걸 아세요 이미. 그래서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아멘. 모세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이미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곧바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되 이후 여호와의 명령한 날 이후부터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그렇게 너희들이 지키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지키지 못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내신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23절의 말미에 보면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그랬어요. 대대에 지키지 못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22절에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범죄하여 그 죄가 계속해서 쌓여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고 어디가 정답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뭐예요? 기준이 애매모호해지니까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몰라지는 상태.
그게 오래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뭐예요?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가서 부지중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부지중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실수로 나도 모르게 지은 죄, 그걸 부지중에 지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계시고 참 섬세하게 배려하고 계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회중이 범죄하였을, 부지중에 범죄하였을 때 수송아지 한 마리와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수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백성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이 속죄의 제사가 바로 신약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오늘 27절에 보면 회중이 지은 죄뿐 아니라 한 개인이 짓는 죄도 말씀하세요. 한 개인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지은 죄도 하나님께 다 회개할 것을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27절에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를 해요. 그럼 이 죄는 누구만 알까요? 하나님과 나밖에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말 안 하면. 그런 부지중에 한 사람이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속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걸 세상 모든 사람이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 하시는 건가 하면 너희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도 의식하며 살아요. 참 이상한 삶을 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만은 그냥 그렇게 의식하며 살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누가 보면 하고 보지 않으면 안 하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는 부지중에라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살아가다가도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부지중이라고 할 때 실수로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그 죄가 계속 되어지다 보면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애매모호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 31절에는 고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고의로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는 회중에서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파기하는 자들도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 죄는 뭐예요? 부지중에 짓는 죄. 그런데 30절과 31절은 뭐예요? 고의로, 의도적으로.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바꿔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도적으로 고의로 막 저지르는 거예요. 죄를.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러세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부지중에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신약에도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쉬운 말로 말하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죠.
우리들도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때로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에 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그게 부지중이 아니라 할지라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럴 때도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뭐 하세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 양심을 찌르시며 우리 찔림이 있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죠. 그 한순간의 실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징책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일으키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뭐예요? 부지중에 지은 죄와 같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을 소멸하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다면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달려가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여 이 땅을 발디디고 살기에 부지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곧바로 회개하며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무엇이든지 그 죄의 장애물을 다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이에 아무것도 우리를 가로막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늘 원만한 관계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